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저번 안식일 날 어떤 목사님 오셨는지 아시죠? 네, 임종갑 목사님 오셨습니다. 네, 그런데 그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내가 꼭 말씀을 한번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력히 그렇게 마음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참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 건강을 주면서 치유하면서 뭐 어디 요양원에서는 특별한 음식을 드린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치유를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이 예언하신 방법대로 이렇게 살게 했더니 그들이 치유가 됐다더라. 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했죠. 본인이 뭐 한 거 없는데 그렇게 참 그 병원에서 요양병원 우리 수동 같은 데서 그 못 고치는 그런 분들이 와서 낫고 그랬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내가 이런 것을 좀 그냥 얘기 안 하고 넘어간다는 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강력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때 당시 나에게 이런 간증을 해라라는 그런 그 세미한 음성이 들린다 해서 내가 원장님에게 내가 한번 그 시간을 쓰겠노라고 자청을 해서 시간을 했는데 오늘 시간이 왔습니다. 사실 같이 아는 식구들에게 간증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너무나도 나를 잘 알기 때문에 내가 간증을 하면서 혹시 내 어떤 자랑거리가 되지 않을까? 아니면 어떤 면에서 당신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좀 그런 말을 하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참 이 간증한다는 게 두렵고 어려운 그런 참 간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드리는 저의 그런 과거 이야기는 제 자랑도 아니요 또 없는 것을 그냥 좀 있는 것처럼 가장하려는 것도 없이 내가 하려고 노력하는데 혹시 어떤 그런 면이 보이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경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참 그 말씀이 와닿았습니다. 또 시편 2장 7절에 이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 개인 너무나도 귀중한 존재인데 우리들이 태어날 때 그런 걸 느끼고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내가 나오고 싶다고 해서 내가 태어났습니까? 우리는 두 부모님의 그 사랑에 의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에 태어났고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왔는지 어떻게 때 이 세상이 끝날지 아무 소망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내 하나님을 알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1955년 6.25가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음력으로 10월 18일 이남 3녀 중에 제가 위에 누나가 둘 있고 제가 남자로서는 첫 아들입니다. 그때만 해도 얼마나 어려운 가정사를 살았다는 것은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처럼 어렵게 살았지만 인자하신 아버지와 부지런한 어머니 곁에서 저희들은 큰 어려움 없이 그래도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생활이 나도 모르게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생활이 시작되었는데 어느 날인가 저희 어머님이 우리 외갓집이 바로 동네에 있었고 우리 애삼촌이 목수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 업에 종사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늘 바다에 가서 바다 일을 하시고 집에가 별로
많이 계시지 않는 그런 분이라 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외삼촌에게 지게를 맞춰주라 해가지고 저를 밭에 가면 이 지게를 짊어지고 그 조그만 그 어린아이한테 지게를 짊어지고 뭔가를 좀 보태서 이렇게 데리고 가는 모습을 봤어요. 예, 어린 마음으로는 참 친구들이 참 재밌게 노는데 이 어린 나이에 지게를 지고 엄마를 따라가고 이런다는 게 참 창피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왜 엄마는 나를 이렇게 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뒤로 이제 크고 보니까 참 그런 마음에 이해가 됐습니다. 네, 어머니가 멀리서 제가 원래 진도가 고향입니다. 진도 남도 국악원은 거의 다 아시겠죠? 남도 국악원 바로 밑에 바닷가 마을이 제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 젊은 그래도 여자가 혼자서 먼 밭을 가면은 혼자 가기가 무섭잖아요. 그래서 남자인 그 아들이라도 나를 데리고 가려고 저에게 그렇게 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뒤늦게야 이제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남 5녀입니다. 지금 우리 정성도 장로가 아직 안 왔는데요. 정성도 장로 부인이 제일 밑에 막둥이.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이제 아들만 둘 낳았고 딸을 5이나 낳았는데 이제 정성도 장로 아내가 애기인데 이제 그 밑으로 더 애가 생기니까 이 애를 이제 유산을 시키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의대 가서 그런 수술을 했는데 그게 잘못돼 가지고 한 병원 생활을 한 10개월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제 큰 누나는 서울에 가 있었고 작은 누나는 어머니 병원에 가 있었고 제가 이 어린 애를 데리고 이제서 집에서 생활을 하는데 그때는 쌀밥이 아니라 깎은 보리도 없었습니다. 보리쌀이 깎은 것도 없이 옛날에 똥방아 찐다고 그랬죠. 똥방아 쪄가지고 그런 밥을 이제 3번 불때 갖고 하는 밥을 하면서 이 어린아이들하고 반찬 있기로 할까 이 아기를 데리고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 모르는데 지금 와서 느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기를 쓰시려고 이렇게 살려놓으셨더라고요. 남자인 제가 그 어린애를 어떻게 살릴 자신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참 그렇게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고서 이제 저를 중학교 보내기 위해서 저축도 좀 해놓고 그랬지만 중학교 갈 꿈도 못 꾸고 병원에서 10개월 동안 어머니는 생활하시다 결국은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런 생활이 이어졌고 이제 16살이 이제 학교 졸업을 하고 저는 학교 졸업할 때 이 애기 데리고 동생 데리고 있느라고 학교를 거의 6학년 때는 못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제 졸업사진에 가면 졸업사진에 제가 없고 이 사진 내 것에만 내 얼굴 하나 찍어 거기다 딱 붙여갖고 주더라고요. 그러다가 16살 먹던 겨울이 가까울 즈음에 제가 서울을 가게 되었습니다. 서울을 가서 한 3년 살았는데요. 식당 일도 해보고 공장에도 들어가 보고 그때 당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공사판에 일도 다녀보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다가 이제 다시 시골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희 이제 작은 누나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어린 동생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돌봐야 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시골에 이제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참 도시서 있다가 시골서 내려오는 게 녹록지 않고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친구 하나가 동창 친구 하나가 있는데 이상하니 그 애하고 어울려가지고 이제 좀 술을 먹고 저는 이제 내가 술을 안 먹었었는데 술도 먹고 우리 친구가 상당히 괴구진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하고 어울려서 막 이 방탕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참 제 생활이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탈피할 수는 없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고향에서 사는 한은 이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내가 도시로 나가야 되겠다. 그러고 제가 나갈 계획을 세웠는데 아버지가 이제 반대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이제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를 해가지고 제가 좀 나가게 하려는 아버지에게 승낙을 얻게 하기 위해서 네, 제가 좀 엄포를 놓는 그 아버지에게 그런 행동을 하면서 제가 나를 안 보내주면 내가 자살을 하겠다고 이러고 했었는데 사실 그날 술 먹고 우연찮게 자살을 시도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게 참 잘못돼가지고 네, 이 식도 협착증이라는 게 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음식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도저히 음식이 안 넘어가요. 아무리 잘 씹어서 먹어도 음식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때만 해도 이 목포에 배 타고 다녔는데 목포에 서엑스 성과를 가봤더니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제가 봐도 식도가 이렇게 쫄아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아래 이비인후과를 가보라고 그래서 그 이비인후과를 갔더니 이제 거기서 하는 말이 병원에 안 갔었냐고 그래서 병원에 갔었다고 그러니까는 거기 의대병원에게 막 뭐라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을 가서 이 팁을 이거를 호스를 꼽아가지고 식도가 쫄아들지 않게끔 이렇게 고정을 해놨었는데 이대로 방치했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대학병원 큰 병원을 가봐야 될 것 같다고. 그런데 뭐 저희 그 시골 형편에 큰 병원에 갈 형편이 된가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보니까 제가 그 수술을 하려면 200만 원이 된대요. 그때 당시 200만 원. 지금은 200만 원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그때 당시에는 20만 원도 만들기가 힘드는 그런 저희 가정으로서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뭐 기대도 못하고 제가 스스로 이제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누구 원망도 못하고 이제 그러고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큰 누나가 한 번은 그래요. 아야, 남녀 호랑개교로 하면 낫는다 하더라. 그래서 그래요? 그렇게만 얘기하고 우리 동네에 그 아벌 못 보는 그 소경분이 저보다 한 12살 더 자셨는데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집안 그 삼천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저희 작은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분이 이제 늘 이제 나한테 이제 놀러 오고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누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니까는 막 그 종교를 가지려면 교회를 가야지 무슨 남녀 호랑개교냐고. 이제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이 진도의 유명한 그 강공수 목사님, 네, 우리 평신도 1호 목사님이죠. 제가 그 지역입니다. 우리 이성우 장로님 그 부인이 같은 제 고향 교회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분들이 우리 어릴 때 해마다 우리 동네를 와서 성경학교하고 전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그때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어릴 적에 했던 그것이 막 그냥 연상이 되는 겁니다. 뭐 처음은 뭐라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고무신 신고 아장아장. 거기 교회 식구들이 와서 했던 그런 것들이 막 마음에 떠오르면서 그럼 우리 교회 한번 갑시다. 그래가지고 소경되신 그분도 전에 교회를 다니셨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 손을 잡고 제가 이 교회를 밤에 그때는 중망교회입니다. 중망교회가 전도회하고 한 명도 구도자도 없이 끝났는데 전도회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저희가 두 사람 들어갔으니 그분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그날 처음에 이제 내가 들어가서 만난 교과 공부하면서 했던 기억절이 뭐였냐면 로마서 13장 10절이었습니다. 제가 그것은 이제 평생에 못 잊을 기억절이 됐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 순간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는 순간부터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그냥 헐헐 날아갈 것 같았어요. 제가 꿈을 꿔도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꿈을 꾸고 어떤 날은 이 문턱에 앉았는데 제비가 와서 내 무릎에 딱 앉았다가 날아가더라고요. 이거 참 놀라운 일이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내 몸은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나쁨만 갔습니다. 이제 음식을 못 먹으니까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제가 지금 이제 다 내놓겠습니다. 제 이가 지금 다 의치입니다. 우아래다 완전. 예, 그래서 이 음식을 못 먹으니까 입념이 이렇게 나가더만요. 입에 그 입념 사이에 그 이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완전히 부러져 나가버렸어요. 그런 상태고 이제 결국은 뒤로는 뭐 라면을 끓여서 이렇게 씹어 먹어봐도 안 넘어가고 그때 이제 가래밥이라고 밀가루를 이렇게 불태죽여 갖고 얇게 해서 그렇게 먹어봐도 안 넘어가고 쌀뜨물을 씻어갖고 뜬물을 이렇게 해서 넘기기가 힘들고 그래서 최후에는 달걀, 생달걀 좀 하고 설탕물 타서 좀 먹고 이러면서 제가 내가 이제 앞으로 많이 살면 2달 그렇지 않으면 1달밖에 못 살겠구나.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죽음의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여동생이 막내 동생인데 막내 동생 위에 여동생이 12살 때부터 살림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프고 있으면서 얼마나 꼬장꼬장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동생에게 한 번은 장에 가가지고 내가 너에게 마지막 주는 선물이다. 그리고 초록색 바지를 하나 사주면서 제 혼자 스스로 내가 너에게 마지막 주는 선물이다. 네, 그러면서 그 옷을 하나 사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뭔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제 입으로 할 수 없는데. 어느 날은 위원장님이 직원 하나하고 저희 집으로 왔어요. 그러면서 이런 수첩 같은 조그만 카드를 하나 꺼내면서 이거 가지고 빨리 큰 병원에 가보라고. 그런데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의료보호 실시가 딱 된 첫 그 케이스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가지고 병원을 갈 수 있는 제 스스로는 갈 수 없는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 제도가 생겨가지고 제가 병원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너무 야위어서 이 상태로는 수술을 못 한다. 그래서 어떤 수술을 하냐? 위장에다 구멍을 뚫어서 이 음식을 일부러 튜브로 해서 이렇게 집어넣는 이제 그런 수술을 처음 해가지고 그것도 전신 마취라더만요. 그래가지고 이제 퇴원을 해가지고 음식을 집어넣고 몇 달이 되니까 이제 좀 살이 좀 오르고 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2차로는 한 10시간 넘는 수술을 했는데 저는 사실 수술자리에 들어넣어도 하나 두렵지가 않았어요. 제가 수술자를 들어놓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때 신앙에 깊이도 없었고, 사실은 제가 신앙 막 하자마자 그 교회에서 이 분교를 하자고 해서 저희 집에 분교를 해가지고 내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하더니 그분들이 안 오고 하니까 내가 스스로 이제 하게 되고 그런 거에서 어린이 교사가 되다 보니까 성경의 이해가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알고 있었지만 성경에 대한 깊이는 없었지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알았으니 지금 죽어도 후회는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저질러놓고 하나 후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사는 게 주의 뜻이거든. 이제 나이 드신 아버님, 홀로 계신 아버님, 어린 동생들, 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있거든. 제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저를 잠재워 주십시오. 내 원대로 내 생각대로 마시고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수술 때 들었는데 그 위에 등이 있잖아요. 팍 꽂혀 있는데 그 등 사이에 안 꽂혀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딱 들어놓으면 보이면 내 모습이 그대로 보이고 참 그러는데 어느 순간에 기도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제 뒤로 깨나 보니까 그냥 컴컴한 중에 내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소리가 밖으로 안 나가고 그랬던 기억이 저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마취되는 과정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제 장을 잘라갖고 소장을 잘라가지고
식도를 이렇게 잇는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배를 여기서 우발로 가를 수 없을 때까지 가르고 여기를 터서 했는데 우리 주치의가 뒤로 하는 말이 야, 너 해놓고 꼭 돼지 잡아놓은 것 같더라. 다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갖고 다시 맞춰.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래 해서 꼬매놨는데 뭐 이제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그 뭐 마취제 같은 것도 안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누나 보고 그냥 좀 일으켜달라고 해도 안 일으켜줘요. 일어나면 더 아프겠죠. 혼자 기를 쓰고 일어나는데 일어나니까 더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병원에서 있다가 한 2주 있으니까 그것도 빨리 퇴원하라고 돼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참 제가 무식해도 엄청 무식했던 것 같아요. 그냥 오직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알아서 이루고 내가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니까 나는 그냥 열심히 그냥 생활하면 된다. 그러고 동생들이 있으니까 내가 그때 태어나고 실밥도 안 빼고 지게질도 하고요. 막 움직이고 일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이것을 소독하고 좀 치료하기 위해서 읍에 이성우 장로는 잘 알고 기성서 옛날에 그 포장도 안 되는 얼마나 그 자갈길 거기서부터 읍에까지 자전거 타고 보건소를 갔다 이렇게 오고 그랬어요. 참 너무 지나치게 그랬죠. 그러나 저는 뭔가 한 가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어요. 무서운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치료 봉사를 보니까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정신을 지배함. 마음과 육체 간에 존재하는 관계는 매우 밀접하다. 그 중 하나가 병에 걸리면 다른 하나가 동정하게 된다. 마음의 상태는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있는 것보다 건강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질병의 대부분은 정신적 우울에서 온다. 슬픔, 걱정, 불만, 후회, 죄책감, 불신, 이 모든 것은 생명력을 저하시키고 쇠약과 죽음을 초래한다. 때때로 질병은 상상력에 의하여 생기고 때로는 악화된다. 만일 병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만 했다면 건강하게 지났을 뻔한 많은 사람들이 일생 동안 환자로 지낸다. 많은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위험에 노출될 때마다 병에 걸릴 것으로 상상하기 때문에 그들이 기대하는 그대로의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 많은 사람들은 오로지 상상적인 원인에서 생긴 질병 때문에 죽는다. 용기, 희망, 믿음, 동정, 사랑은 건강을 증진하고 수명을 연장시킨다. 만족한 정신과 즐거운 마음은 몸에 건강을 주고 심령에 힘을 준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된다. 질병의 치료에 있어서 정신적 영향의 효과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올바르게 활용만 하면 이 영향은 투병을 위한 가장 효과적 기능 중 하나가 된다. 아멘. 저는 이제 그때 당시는 이런 말씀도 사실은 몰랐어요. 보도 못했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로 생활한 게 참 내 마음에 기쁨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고 행복이 있었고 뭐 두려움이 없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치유해 주셨어요. 제 그 진단이 뭔지 압니까? 평생 중노동 불가입니다. 평생 중노동을 못한.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저를 보지만 제가 너무 우리 원장님 나보고 일 많이 한다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네, 이 세상의 의사들이 참 진단한 것에 참 어떻게 이렇게 오류가 있을 정도로 제가 지금 일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도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때 당시에 나는 60까지 살면 잘 산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건강한 여자에게 내가 결혼을 한다면 그 여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겠다고
극으로 중매가 들어왔어도 그런 사람을 거절했고, 이제 저러지 않은 사람도 알겠지만 우리 그 전에 집사람 1급 지체장애인하고 제가 결혼하게 된 동기가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저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금까지 살게 해왔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이렇게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또 예언의신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의 능력에 인간의 노력이 결합하는 데 있다. 네. 하나님과 협력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이 세상에 불가능한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가능해짐을 저는 보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낳고 이제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까요. 위험한 것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먹고 싶은 욕구가 돼요. 못 먹다 보니까 이제 먹는 거에 대해서 막 먹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한두 번, 몇 번 많이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엄청 부담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그 기별을 보면 과식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절제하고 참느라고 제가 진짜 엄청 이 먹고 싶은 때 엄청 절제를 하면서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우리 산청에서, 경상도 산청에서 제가 벌 가지고 갔다 알았던 그 젊은 우리 믿음의 형제인데, 거기도 부모님 시골 생활해서 거기서 시골 생활하고 있는 젊은 부부인데 우리 집에를 한번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시골 생활을 해봤어도 이 임마누엘 동산이라는 데처럼 그 예언의 신에 제일 가깝게 음식을 먹는 데가 없더라, 그런 말을 해요. 그런 곳이 있어서 나는 전라도 이 땅에 살면서도 장흥가 있다는데 한 번도 들어보도 못한 그런 데인데 그런 데가 있었어? 그럼 우리를 그걸 좀 안내주라고. 이 길로 가지 않습니까? 산청을 가려면. 그래서 좀 가는 길에 우리를 안내해주고 좀 가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임마누엘 동산을 알게 되었고,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김영미 집사님, 권호학 장로님 댁에 늘 수시로 다니면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분들이 드시는 음식을 이제 보면서 이것이 예언의 신적이요 성경적이다 싶어서 저희들도 이제 그렇게 좀 먹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느 땐가 모르게 그냥 이 가슴에서 그냥 꽉 조여는 게 있어요. 하면은 그냥 숨을 못 쉬고 2, 30초로 일하고 있어야 돼요. 그랬다가 조금 지나면 괜찮아져요. 그게 그때 당시에는 뭔지도 몰랐어요. 병원도 안 가봤으니까. 뒤로 알고 보니까 협심증이더라고요. 이것도 무서운 거 아닙니까? 한순간에 갈 수 있는 그런 병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음식을 그렇게 먹고 났는데 얼마 있다가 뱅글뱅글 막 도는 것입니다. 어지럼증이 와요. 그래서는 이거 내가 음식을 너무 절제한다고 이렇게 먹어서 내가 영양실조 걸렸나? 그럴 정도로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음악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또 정신이 팽 도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떨어졌다가는 쓰러지면 내가 다치겠다 싶어서 미리 거기가 있으니까 뛰어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즉시 김영미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집사님, 나 이렇게 음식 먹고 사니까 영양실조 걸렸는가? 나 이거 머리가 팽팽 돌고 어지럼증이 오는데 이거 무슨 일이냐고. 진짜 좀 항의 비슷하게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집사님이 그건 명현현상이니까 걱정 마라고 그래서 명현현상? 그래도 믿어지지가 않아서 제가 음식과 식생활에 관한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을 찾아보니까 역시 체질이 바뀌면 명현현상이 일어난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는 제가 이제 그대로 이제 믿고 이제 그대로 음식을 먹고 났는데 어느 날인가 모르게 어지러워지는 그런 기가 없어졌고 또 어느 날인가 보니까 내가
하던 그런 게 없어져 버렸어요. 뭐 잠시 이러겠지. 또 그런 일이 뒤로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이상 없이 살고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치료해 주시고, 그래서 임종관 목사님이 오셔서 자기는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데 환자들 이렇게 낫더라, 그런 말을 할 때 내가 속으로 내가 산 증인인데, 나는 진짜 내가 이거 과거 부끄럽고 이렇게 해서 내가 여기서도 한번 간증도 안 했는데 내가 여기서만이라도 내가 내 간증을 해야겠다. 하나님의 위대한 그 나에게 임했던 그 능력을 좀 얘기를 해야 쓰겠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에게 제가 자청해서 시간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암테란데서 결혼해가지고 13년을 살고 진도로 나왔습니다. 네, 진도 나와서 지금 이성우 장로님 다니는 그 금골교회를 그때 제가 이사 오고 나서 그때 그룹들이 모여갖고 금골교회를 지었어요. 또 그 다음에 금골교회에서 그 보백교회가 그 문 닫아갖고 거기 식구들 2사람이 교회고 그거는 문 닫았는데 거기서 평신도 옆에서 전도해가지고 제가 2개월 거기 다니기로 해가지고 다녔다가 안 돼서 1년 더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래갖고 1년 더 보내서 내가 14개월을 거기 다니다가 이제는 좀 다른 사람은 좀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만 계속 가는 것은 좀 그렇다 싶어서 둘이 의논하고 정 갈 사람 없으면 후보자 없으면 우리가 또 가더라도 교회에다 일단 얘기를 하자. 그런데 우리 정성도 장로 내가 자기들이 가겠다 그러면서. 그래갖고 이분들이 가가지고 거기 교회까지 세웠습니다. 교회 건축까지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지금은 식구들도 많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참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러한 참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또 저에게 우리 집사람이 사망하고 또 이곳으로 와서 또 아내를 맞이해서 60살이 넘어서 재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이런 은혜, 또 자녀들이 우리로 인해서 얼마나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 또 아들이 있는데 작년에 마지막에 결혼을 못하고 있었는데 신부가 생겨서 여기서 결혼식 했는데 가장 간소한 결혼식, 아름다운 결혼식. 또 그런데 고맙게도 이 아들 며느리가 저에게 주례를 서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주례를 했습니다. 제 평생에 딸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며느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는데 며느리 생겼죠. 아들 생겼죠. 또 딸 사이 하나 더 생겼죠. 거기에 손자들이 2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올해 얼마 전에 모여갖고 사진 찍었는데 12명이 되더라고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도 도리어 버림이 될까 이러다. 내가 이런 경험을 하고서 내가 여기서 물러난다면 나는 구원 못 받고 남에게 전파하는 후에 내가 버림이 될까, 늘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의 영향으로 음식 먹는데 굉장한 제약을 느끼고 살아왔습니다. 이거는 평생에 느끼고 살아가. 내가 죽는 날까지 느껴요. 음식을 제대로, 보통 사람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음식을 먹지만 저는 음식을 한 번 씹어서 삼키는 것 자체가 지금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께 놓고 저도 기도도 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떠세요? 이것이 떠나가기를 하나님께 3번 기도하였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말씀이 곧 저에게 하는 말씀으로 지금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는 얼마를 더 살지 모르고 얼마를 건강을 유지하며 살지는 모르지만 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때 내가 수술하고 두려워서 아이고 벌벌 떨고 무섭고 두렵고 아이고 나 죽으면 어쩔까 이런 식으로 살았다면 저는 이미 그때 무덤에 가 있을 사람인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다 내어 맡겼을 때 하나님께는 덤으로 저에게 이 세상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우리 임마누엘 동산 이 젊은이들이 많고 애들이 많고 이렇게 화목한 이곳에 보내주셔서 또 사랑하는 저희 아내와 저희 장모님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하나님께 건강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늘 그러한 마음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열심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개개인의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가 실수가 많고 연약한 가운데 또 저지르는 잘못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길을 우리가 통과하게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주님 안에서 이길 수 있는 믿음들을 허락해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드리며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걸 내어 맡기고 그분의 뜻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에베네센의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에 끝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